오늘 저녁 함께 마가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4절 말씀으로 절수도 적지만 각각의 절들도 다 짧죠. 우리 4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네, 오늘 저녁은 비유 19번째 시간,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를 함께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부제는 통제불능 은혜의 신비입니다. 이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마태, 누가, 요한, 요 나머지 3개의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고요.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또한 유일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마가복음은 사실 다른 복음서들의 참고 자료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학자들이 있을 정도로 짧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마가복음의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과 그런 것들이 다른 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서는 이 부분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딱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걸리기 쉬운 영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통제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신앙의 성장 속도, 내 영적인 수준이 성숙되는 것, 심지어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섬기고 있는 부서가 부흥하고 내가 섬기고 있는 소그룹, 목장, 우리 교회에서는 가족이죠. 이 그룹들이 부흥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 훈련과 내 노력과 내 헌신의 결과물인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된다. 내가 잘하면은 부흥한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병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내 노력의 결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게 더 심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중심이고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인본주의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외 없이 해당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성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것에 대해서 나는 이거 없어라고 부인하면서 시작하지 마시고 내가 거기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함께 말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밭을 갈고 내가 거름을 주고 내가 물을 줘야만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세상적인 인과 법칙, 인과율, 그리고 도덕적인 상식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게 익숙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짧은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꽉 움켜쥐고 있는 그 통제권, 이 통제권에 대한 환상과 자기의를 완벽하게 박살내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묻고 또 서로에게 묻는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무능력을 폭로하시면서 십자가 은혜의 신비 속으로 강권하며 초대하십니다. 오늘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조금 그럼 어쩌라는 건가 하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영적인 성장조차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노력하시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조차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한다는 게 교만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녁 함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조차도 우리가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모든 과정 한순간 한순간 우리의 성장과 성숙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저녁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비유 역시 하나님 나라의 비유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의 첫 장면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농부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요, 씨를 뿌린 후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이실 겁니다. 무슨 행동을 하죠? 무슨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안 하는 것 같고요, 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하긴 합니다. 표현하는 게 뭐냐면 씨를 뿌려놓고서 하는 일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일입니다. 잡초를 뽑는다거나 비료를 준다거나 하다못해 물을 준다라는 표현, 아니면 나가서 지켜본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그냥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깨는 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씨가 땅에서 나서 이제 자라는데 그 자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까지 굳이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농부가 게으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시겠죠. 오히려 생명을 잉태하고 자라게 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이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농부가 할 일은 씨를 뿌리는 것, 그리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농부가 아무리 무엇을 열심히 한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씨는 눈으로 봤을 때는 저절로 자라서 결국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현대과학이 아무리 눈부시게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기원과 신비 앞에서는 한없이 무기력하죠. 지금 AI가 난리도 아니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AI가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발달할지, 과학기술, 의료기술이 어디까지 나아가게 될지 지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게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아무리 발전해도 여기는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은 결코 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생명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의료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절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 한번 살아있는 진짜 씨앗을 실험실에서 만들어냈다라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럴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뉴스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식물학자들은 씨앗이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만나서 발화하는 메커니즘은 관찰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력 자체가 어디에서 기원했는지, 그게 어떻게 폭발해서 씨앗이 결국 싹을 틔우게 되는지 전혀 알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생명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된 생명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또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 자체, 이러한 경건 생활의 우리의 행위 자체가 내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내 영적인
생명이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열심과 내 헌신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억지로 끌어당긴다거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진다거나 혹은 내 훈련의 양이 더 많다고 해서 내 신앙의 수준을 스스로 끌어올릴 수 있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걸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가 잘하게 하는 게 아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자고 깨면서 매일 어떻게 되는지 관찰하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우리의 영적인 무능력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철저한 무능력을 먼저 인정해야 그래야 진짜 복음을 만나는 출발점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부는 이제 씨를 뿌려놓고 자고 깨는 것만 계속 하고 있는데 곡식이 그러면 어떻게 자라납니까? 28절의 이 첫 번째 앞부분을 보시면 기가 막힌 해답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라고 예수님이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스스로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우토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아우토마토스. 뭔가 토마토하고는 상관없고요. 뭔가 떠오르는 게 있으실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오토매틱, 오토, 영어 단어에서 이 단어가 있죠. 이 헬라어가 그 단어의 어원이래요. 네. 그래서 사실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면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하면은 땅이 열매를 맺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씨앗이 자동으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원어의 의미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주체는 땅이 아니라 씨앗 자신입니다. 씨앗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 입장에서는 그리고 농부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냥 자동으로 씨앗이 싹을 틔우고 그 싹이 자라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어떻게요? 자동적으로요. 그리고 씨앗 입장에서 스스로 땅이 하는 일은 없고요. 농부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성장 과정에 있어서 그 생명력은 오직 뿌려진 씨앗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씨앗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복음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이 땅이 척박하든 어떻든 상관없이, 농부가 부지런하든 게으르든 상관없이, 농부가 어떤 일을 하든 관계없이 그 생명력 자체를 가지고 스스로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훌륭한 인격, 나의 굳은 결단, 내 눈물 섞인 회개, 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다 좋은 건데 그게 나를 변화시킨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것은 죄송하지만 착각입니다. 내가 어제보다 오늘 기도를 10분 더 했으니까 더 낫겠지. 내가 이번 달에는 봉사를 지난달보다 이거 더 했으니까 좀 더 낫지 않을까? 내가 오늘은 그러니까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땅의 상태가 되었을 것 같아. 물론 더 열심히 하려는 그 마음과 의도는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내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며 원동력이 될 거라는 사실은 착각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끊임없이 내 자신의 노력을 내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에 합당한 대가로서 영적 성장이라는 결과물을 받아냈다고 원인과 결과, 인과율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산기 두드리듯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소용없으니까 안 해도 되겠다, 다 필요 없으니까 안 해도 되겠다,
그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런 경건 생활을 하면 영적으로 성장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00%는 아니죠. 여기서 힌트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좋은 밑거름이 될 수는 있으나 공식이 되지는 않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목숨을 거는 거죠. 그렇죠? 이 공식 외에는 여러분, 말씀 많이 읽고 말씀 암송 많이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오히려 그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더 타락의 길로 이끌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당연히 좋지요. 그러나 그 기도가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다가 신비 체험을 했는데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이단으로 이끄는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 스스로 내가 성장하겠다라는 게 애초에 공식으로는 성립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결과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만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한 공식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는 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침투해 들어온 씨앗, 십자가 복음,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생명력이 도무지 불가능한 내 자아의 껍질을 깨고 싹을 틔워서 스스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제 불가능한 은혜의 신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내가 원할 때 켜고 끌 수 있는 교양 강좌의 스위치가 아닙니다. 고집과 자존심이라는 내 단단한 안반과 같은 바위를 박살내고 뚫고 올라오는 강력한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만큼 잘하지 않는다고, 내 성품이 왜 이 모양인지, 왜 이렇지 하면서 좌절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왜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 뜻대로 됩니까? 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숨겨진 씨앗,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결국은 자라게 만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는 내 속도대로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다고 좌절할 게 아니라 그 좌절감이 찾아올 때마다 나를 결국에는 천국에 올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화시켜 주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심겨진 복음의 능력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 은혜를 아는 성도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의 이 농부처럼 육신의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자고 깨고 하면서 피곤해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기력하게 잠들어 있는 그 시간, 내 영혼의 밭은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저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진짜 방치된 것입니까? 아니죠. 이사야 27장 3절에 이런 은혜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인간 농부인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밤이 되면 잘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지켜보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고 허접할 수밖에 없고 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농부이신 하늘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밤낮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 인생밭을 완벽하게 가꾸고 계신다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멋진 선언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 이 모든 말씀이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천국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 우리가 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술실에서 환자가 전신 마취를 하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마취제가 투여되면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되죠? 완전히 잠든 수면의 상태가 되죠. 죽은 상태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숨도 마음대로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신 마취하는 수술 그 실에서 환자는 산소 호흡기까지 끼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계가 호흡을 도와주니까요. 어떤 상태? 죽은 것과 같은 철저한 무능력의 상태. 환자가 자기 자신의 어떤 아픈 부위나 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숨을 쉬는 것조차도요. 그러나 환자가 무기력하게 잠들어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의사와 간호사들은 사투를 벌입니다. 이 환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아픈 부분을 도려내고 그 부분을 다시 잊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치열하게 수술이라는 작업을 가합니다. 환자가 아무것도 안 하는 동안에 의사의 그 헌신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 환자가 수술 후에 눈을 딱 떠가지고 내가 호흡을 규칙적으로 잘해서 수술이 잘 끝났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웃기는 일이겠습니까? 그런 바보 같은 환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영적인 성장의 원리가 딱 이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숨도 내 스스로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에 했던 그 우리 주일 설교 때 제가 CPR이라는 표현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숨을 잘 쉬어서 뭘 했다고요? 내가 뭘 노력해가지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했다고요?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로 인해 죽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인 그런 영적 무능력의 상태였을 때,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죄와 싸우다가 피곤해서 나가 떨어지고 지쳐있는 그때조차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나의 애씀이 빚어낼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완벽하게 순종함으로 성취하시고 나의 모든 율법을 범한 죄과를 다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실하신 열심, 고집스러운 열심이 지금 일방적인 은혜로서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 할딱할딱 숨을 쉴 수 있고, 그 결과 조금씩이나마 성장할 수 있고 천국에 가까워지는, 하늘나라로 조금씩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인 삶을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력하게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 절대 쉬지 않으시는,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는 그 진짜 농부의 사랑이 나를 오늘도 살게 하고 기어이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짧지만 읽으십니다.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르렀습니다. 아멘. 자, 드디어 기다리던 추수 때가 왔습니다.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추수. 밭에는 알곡이 가득 열렸습니다. 농부가 낫을 들고 기쁨으로 추수하러 가는데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낫을 든 추수하고 있는 이 농부의 기쁨은 어디서 비롯된 것이어야 할까요?
자기가 생명을 불어넣고 자기가 철야기도하면서 자기가 키워내서 얻은 인간적인 성취감이어야 하겠습니까?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철저하게 자신이 전혀 노력하지 않은 것, 내가 한 일은 씨를 뿌린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자기가 통제할 수 없었던 그 생명력의 결과를 그저 공짜로 받아들이는 은혜로 인하여 기쁜 감격인 것인 줄 믿습니다. 영생과 영적인 결실은 내가 뼈 빠지게 쟁기질하고 호미질하고 낯질해서 쟁취한 보수나 성취나 대가가 아니라 전적으로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위대한 추수의 기쁨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온몸으로 다 받아내시고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율법의 요구를 홀로 다 완성해내신 우리 예수님의 완벽한 공로, 우리는 그 피 묻은 공로 위에 그저 숟가락만 얹은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상이 내 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밥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숟가락을 얹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요, 염치불구하고. 왜요? 앉아서 먹어라라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상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가 진짜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는 복음이고 우리가 진짜 누려야 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종교, 율법주의, 그리고 세상의 논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네가 노력한 만큼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알고 보면 협박이에요. 너 이만큼 해야 이만큼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 하지 말고 최대한 많이 해, 그래야 그만큼 얻을 수 있으니까 계속 짐을 부여하는 겁니다. 계속 부담을 줍니다. 그러면 나보다 조금 더 누리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박탈감이 드는 겁니다. 상대적 박탈감. 그러면서 율법이 더 나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만큼밖에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더 해야 되겠구나,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게 되고 내 행위에 그만큼 더 무게를 두게 되면서 중요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네가 한 일에 대한 대가는 물론이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공짜로,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풍성하게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완벽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 노력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또 그 모자란 노력이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 힘으로 도덕적인 열매를 맺어서, 내 힘으로 종교적인 열매를 맺어서, 내 노력으로 뭔가 행위의 모습을 보여서 결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전전긍긍하는 태도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고 우리가 한 번의 변화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내 노력으로 나를 성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을 거고요, 내 힘으로 뭔가 내가 천국에 가까워지려고 또 내 몸에 힘을 주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보면 그런 장면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딸 수 있는 점수는 무슨 점수밖에 없습니까? 새벽 기도의 점수가 있을까요? 주일 예배의 점수가 있을까요? 11조의 점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점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외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감사와 기쁨과 감격에 근거하여 자연스럽게 터져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에 대한 복과 은혜를 주심은 물론이요, 더 많은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구원을 기쁨으로 오직 감사함으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행하되 예수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어 누리는 진짜 천국 백성으로 성숙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성장에 얽혀있는 무서운 오해와 교만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다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성장의 주도권도 내가 쥐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 내가 봉사하는 분량이 곧 내 영혼의 성숙 정도를 결정한다라는 착각에 자꾸만 사로잡힙니다.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율법주의적인 교만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리고요, 그게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 지금도 좋아하는 책입니다. 고든 맥도널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건강. 혹시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책은 강추입니다. 지금도요. 그런데 이거를 알고 읽으셔야 돼요. 이 책이 제목도 좋지 않나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이 책을 읽으면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내면 세계를 가져야 하고 어떻게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삶의 어떤 부분을 고치면서 다듬으면서 나아가야 할지를 기가 막히게 잘 알려줘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요, 이 책에서 한 가지 강조하는 게 빠져 있어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이 중요한 부분은 책에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신다면 그것만 기억하시면서 읽으면 돼요. 그러면 진짜 복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증명이 됐냐면, 이 책을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이 1990년대쯤에 쓰셨을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그런데 2000년대 중반쯤에 이분이 자신이 쓴 이 책의 내용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아주 큰 사고를 치셨어요. 성적인 것과 연루되어 있는 범죄를 범하고 마셨습니다. 내면 세계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죠. 영적인 성장이 아니라 한순간에 성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완벽하게 퇴보를 해버렸죠. 그러나 너무 감사하고 멋있는 건 뭐냐면, 이분이 이 죄가 드러나자마자 바로 엎드려 버리셨어요. 부인하거나 나는 몰랐어야 하는 핑계대는 태도는 전혀 없었고,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자신의 모든 책들을 다 거두어드리고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철저히 숨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책이 더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영적인 성장의 교재로 삼을 수 있는 내용들인데 예수님이 빠지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인간적인 기술에 그치는구나. 그러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서 이 좋은 팁들을 잘 활용한다면 영적인 성장에 진짜 좋은 도구이자 통로로, 보조 교재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이 책은 베스트셀러예요. 다시 책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이 죄를 안 짓는 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회개하는 게 진짜 성장이구나, 그것이 내면 세계 질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행동이 올바르다고 해서 다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죄는 짓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그러나 관건은 그 죄가 드러나며 폭로되었을 때 예수님 앞에 엎드리느냐 엎드리지 않느냐.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위대한 다윗이 그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감추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리죠. 그 자리에서 회개하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아니지만 메시아를 의지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늘 저녁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밤낮 자고 깨는 동안에도 생명은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스스로 저절로 자라난다. 성장은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성취가 아닙니다. 내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생명의 씨앗이 나라는 질기고 굳은 자아를 깨버리고 기어이 자라나는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내가 무능력하게 잠든 순간에조차 참된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밤낮 우리를 기경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하죠. 주어진 상황에서 내 영적 건강과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된 도리입니다. 그러나 그 최선이 우리의 영혼을 한 자라도 키울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다만 그 위에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붙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노력으로 열매를 맺어보려고 하는, 내 노력으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성장하려고 하는 조급함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신 오직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폭발적이고도 은밀한 생명력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최선과 노력도 성장하지 못해서 조급해하는 그러한 조급함이 아니라 그 자체를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생활, 큐티, 말씀 묵상, 예배, 찬양, 헌금, 봉사 다 좋습니다. 부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를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발견하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알곡으로 자라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 대신 감사로, 조급함 대신 평안으로 매일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통치 아래에서 온전한 평강을 누리며 매일매일 천국 기쁨을 맛보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죄로 인해 죽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희들에게 생명의 씨앗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시고 스스로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전히 끊임없이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어보려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려 하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또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불안해하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 교만과 통제병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 모든 연약함과 부정함을 덮어 주시옵소서. 당장 눈에 띄는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변화가 내 내면과 내 행위 속에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거침없이 자라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율법과 인과 율의 무거운 짐을 벗고 우리를 마지막 날 알곡으로 거두실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안식하며 기쁨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다운스튜디오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하게 기경하시고 기어이 자라게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로 다가와 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저희들 예배하고 경건 생활하고 또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합니다. 이것이 그러나 저희들의 영적 성장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저희들을 자라게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 힘으로 내 영적 성장을 통제하려는 교만과 조급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 자라나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만을 굳게 신뢰하며 참된 안식 누리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학업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삶의 터전 캐나다 위에, 주님의 몸 되신 다운스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